우리 2장에서 어제 살펴봤듯이 이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 야고보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이제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장에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말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 생활, 이제 말, 혀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많이, 우리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과 지혜는 너무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래서 참 미련한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지혜와 혀를 같이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12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가지 이제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는 여기 3절에 보면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4절에 배의 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그 힘센 말도 그 말탄 자의 그 고삐를 따라서 이제 순종하죠. 야생마라도 훈련시키면은 순종하는 그런 경주마가 됩니다. 이 큰 배를 할지라도 그 키 항해할 때 키 하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그 혀가 바로 이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불을 여기 혀는 여기 5절에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 나온다. 그래서 참 불이 작은 불이지만은 온 숲을 나무를 태우듯이 요 혀 새치 끝에서 지옥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인생을 완전히 망친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백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 동물이 짐승, 새, 벌레, 이것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하고 악독과 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여기 9절 이하에 보면은 샘하고 나무를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샘에서 참 생수가 나와야 되고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쓴물이 나온다. 단물과 쓴물이. 또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6가지 비유, 여기 달리는 말의 그 재갈, 또 배의 작은 키, 그리고 불, 그리고 짐승, 그리고 샘, 나무, 이 6가지는 나누어 보면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재갈하고 배의 키는 혀의 지배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풀하고 동물은 혀의 파괴성, 그리고 샘하고 나무는 혀의 그 이중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지배력이 이제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혀를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혀의 파괴성, 이 작은 불 하나가 온 숲을 태우고, 이 혀가 삶의 술바퀴를 불태우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런 파괴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잠언 16장 27에도 이 혀에는 맹렬한 불이 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도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시편에도 보면은 이 뱀의 독이 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혀의 이중성, 여기 9절 말씀에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느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한다. 주일날 우리가 막 찬송하고 또 찬양돼서 찬송하지만은 또 요 입으로, 요 혀로, 찬송하는 입으로 막 또 현재를 험담하고 뒷담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막 저주를 막 쏟아낸다는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을 내느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따지고 대들고 싸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절대 욕하면 안 된다. 그거 왜 그러느냐? 욕 한마디 했는데 그거 왜 지옥에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욕한 것과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저주하는 혀가 되지 말고 하나님 원래 축복하라고 이 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더니 그 있던 복이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사망과 생명이 이 혀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야고보서 1장 26절에 또 2장에도 보면 혀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혀에다 재갈 물려라. 말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듯이 내 혀에다도 재갈 물려야 된다.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다. 오늘 여기 3장 1절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듣지는 않고 말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듣는 데서 지혜가 온다. 그리고 대부분 말하는 데서 후회가 옵니다.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명키 어려워요. 잠언 13장 3절에도 보면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청 득심이라. 듣는 데서 마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관계에서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들어주는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분입니다. 들어주는 분.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도 말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역지사지 입장을 가지고 좀 들어줘야 돼.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왜 저주하느냐? 그 조급한 마음에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뒤끝이 없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저도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3, 4, 1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말을 할 때 3번 최소한도 생각하며 이 말을 했을 때 덕이 되겠는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겠는가? 여러분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칼이라. 히브리서 잠언 12장 18절에. 그래서 언어 폭력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찔린 거는 차라리 강도에게 한번 찔린 거는요 몇 개월이면 지나가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말에 한번 찔린 거는요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아내가 남편을 한번 찌르고 부모가 자식 찌르고 그 평생 가는 거예요. 친구 말 한마디에 그냥 10년 20년 싸운 정도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여러분 찬송하는 입, 기도하는 입, 이게 말씀 읽는 입이 남을 향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입이 되어서는 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콤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학자같이 아침마다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냥 함부로 말해버린다. 내 감정대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9절 말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요?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망이 바로 쓴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과 이 말이 따로 놀아요. 이것도 또 문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고 이걸 감추고 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겉으로 축복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사야가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서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사야 6장 5절에.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입이 아니라 주둥입니다. 그 입을 얼마나 내가 때렸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저절로 막 되더라. 요 조동아리가 요게 기도하는 입, 찬송하는 입이잖아요. 전도하는 입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입이, 기도하는 입이, 찬송하는 입이 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냐? 이거 한번 철저하게 내가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망합니다, 진짜. 잠언 13장 3절에 망해요. 망할 길을 왜 가느냐? 축복한 길을 가야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덕스러운 날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지혜와 연결된다. 이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언행 심사가 주님이 다 보는데 말, 행동, 마음, 생각, 이 주님이 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마음만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라도 주님은 다 저울질한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18절까지 결국 지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제가 오늘요 이 성경을 제 커피 한 잔을 아침에 오면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침에 오면 정신이 조금 혼미하니까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책을 읽잖아요. 오늘 4장을 쭉 읽는데 지금 내 세상 성경책에 보면은 완전히 커피 색깔이라 커피를 먹다가 쏟아버렸어. 요즘 왜 이렇게 떨어뜨리고 쏟는지 모르겠어요. 쏟아버려가지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닦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기로 말리고. 난 또 처음이네요. 성경책에 커피 쏟아본 거, 물 쏟아본 건 있는데 그래서 쭈글쭈글해졌지만은 근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읽는데 여기서 향기가 살살 나는 거예요. 커피 향기가. 일부러 그 종이에다가 커피 쏟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연애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향기가 난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내가 커피를 흘렸느냐? 지혜는 뭐냐?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삶이 지혜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향내 나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 향나무는 깎을수록 도끼를 찍을수록 여러분 그 연필도 향나무로 만든 연필이 있어요. 그 상처를 내면 낼수록 향이 나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내면은 거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위로부터 나지 않는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나지 않는 지혜. 이건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도 뭐 지혜, 그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땅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그거는 귀신의 것이다. 거기는 시기와 다툼, 결국은 요란함,
소동밖에 없다. 옛날 여기 3장 15절에 옛날 성경에는 세상적이요, 그리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데 어떻든 간에 땅의 것이요, 따라합시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세상의 귀신의 것이로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 정욕에서 나오는 지혜, 자기만 잘나고 뽐내고 하는 그런 지혜, 자기 이익만 추하는 지혜, 그리고 결국은 그건 귀신에게 사로잡힌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니라. 이건 지혜와 총명이 하는 거죠. 온유로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17절에 읽어봅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주께로부터 나는 지혜는 뭐냐? 첫째,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다. 이 8가지 이 지혜의 덕목이,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 3장 보면은 잠언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결하는 것은 순수한 걸 말해요. 뭐가 섞이지 않는 것, 세상 것, 땅의 것, 정욕적인 것, 이 귀신의 것으로 섞이지 말아야 된다. 여기 물에다가 이 오줌 몇 방울 넣으면 누가 먹겠어요? 한 방울 넣어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결이라고 이야기해요. 화평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담이 없는 것,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태도, 양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형사의 눈으로 위아래 보지 말고 약점도 강점으로 봐주고 부정한 점도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좀 긍정적인 눈으로 봐주는 게 양순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미워할 때 그걸 사랑으로 대하고 누가 나에게 악을 대할 때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한 열매는 막 억지로 이렇게 조금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90가지는 악하게 하고 10가지는 뭐 조금,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선한 열매로 가득 차야 된다. 편견이 없다. 이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어제 봤는 것처럼 차별하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아니하고, 구별짓지 아니하고, 누구는 특별 대우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공평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 이거는 진실하다. 위장이 없다. 외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참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암송하며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럼 트러블 메이커는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은 주위가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언짢은 일이 일어나고, 이건 지금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에 오히려 분쟁도 일치가 되고 다툼도 화평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 제목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혜와 여기 총명인 자가 누구냐?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8가지 덕목이 있는 지혜의 덕목은 결국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친히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냥 화평케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하늘에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이야기하면서 7번째, 8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화평케 함으로 의를 심을 때,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바른 관계의 열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와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느냐? 결국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렘 왕, 히브리서 7장에, 창세기 14장에 따라합시다.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는, 그분이 화평케 해서 의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왜 왔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미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린 참 지혜가 부족해요.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오늘 내 혀를 이 새치어 때문에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상처 입히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위로부터 난 지혜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